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마지막 골방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골방 예배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우스 월십 식구들이 다 모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유정 선교사와 함께 둘이서 골방 예배를 이어갑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골방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혼자서 노래하기 힘들어요. 다윗과 나단이 둘이서 하다가 혼자 됐을 때도 참 힘들었는데 이 예배는 또 하우스 워십이 우리 팀들이 같이 하다가 그때는 너무 막 얘기 주고받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고 같이 찬송할 때도 힘있고 그랬는데 처음에 기타로 혼자 할 때도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최유정 선교사가 나와서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도 몇 주 해보니까 힘드네. 그래서 어서 빨리 식구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옆 사무실 얻은 그 공간 공사해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그 공간을 통해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사비도 건축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또 선교 지금 계속 해외로 선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 앞으로 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사랑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아름다운 공간을 이루었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 예배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버티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식구들이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껏 돕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부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이 이것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옆 공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가스 이미지가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오늘도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야곱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골방 예배는 좀 말씀을 깊게 길게 나눕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 에서와 쌍둥이죠.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인데 반해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팥죽과 장자 기업이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기업을 가로채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게 들통나서 형으로부터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거의 사기를 당하죠. 그 라반에게 두 아내와 재물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향을 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김인식 목사님이 작곡한 야곱의 축복. 그분이 하는 카페 이름도 야곱의 축복이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에 맺힌 열매,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죠. 박수 치면서 많이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경쾌한 곡이기 때문에 좋아도 하지만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에 상당한 혼란을 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온통 사기로 점철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늘 남을 속이고 도망다니고 그런 삶이죠.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 윤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기독교의 세력들이, 반기독교 물결이 일고 있죠. 그들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속인 것보다 속인 게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비참한 속임을 당해요.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사기를 당하죠. 속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또 하나뿐인 딸은 하몰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죠. 성격으로 보면 에서가 정말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화를 냈다가도 쉽게 용서하고 대범하기도 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이 에서에게 참 많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좋은 에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왜 야곱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견해는 왜 사람 좋은 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에서가 아니라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자기도 수없이 사기를 당하는 야곱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라의 이름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인가?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쓰시는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장자권에 대한 애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자권을 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서 있었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팥죽. 네. 에서가 사냥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그 팥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했더니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 문화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은 이제 상속 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장자에게 참 많은 권한이 돌아갔습니다. 장자권. 이스라엘은 아주 우리보다 더 강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생애 기득권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가치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가진 사람이고 야곱은 그걸 못 가진 사람인데 가져서 그런가요?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야, 팥죽 줘, 팥죽 줘. 그 장자권의 의미, 가치, 이걸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갖지 못했던 야곱은, 그게 절실했던 야곱은 틈만 생기면 그것을 뺏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온 거지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형이 사냥하러 갔을 때 사냥하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 것이다. 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팥죽을 쏘서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야곱의 계획대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온 거죠. 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생의 의미를 온전히 부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저 쉽게 양보하는 사람. 어쩌면 사람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방법은 좀 잘못되었지만 그 존재 가치, 장자권의 의미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찾고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식의 눈, 하나님의 의식은 이렇게 자기 생의 의미와 영적인 기득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생의 의미, 생명의 의미, 사명,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 땅에 생명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사명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거기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단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주의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저 대충 살아가는 사람,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기업을 판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거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의 가치를,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적당한 지위도 있고 그저 사람 좋다는 말은 듣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자신의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서에게는 비전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 사람들에겐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건축 문제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가면 된다는 의식뿐이죠. 사람 좋다는 칭찬, 편하고 좋은 윤택한 삶도 좋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의 인생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인생관이요, 하나님도 이런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현실적인 축복.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마지막 묘비에 무엇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야곱인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와서, 그것도 이제 자기 아내가 뭘 훔쳐 나왔죠. 그래서 외삼촌의 추격을 받습니다. 하마터면 외삼촌에게 죽을 뻔했죠. 야곱은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어쨌든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요.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에 그의 꿈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속에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아주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좋은 에서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저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 또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날마다 교회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주시죠.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뭐가 좀 일이 잘 안 되면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바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끝까지 매달려야죠. 간절히 필요로 하면 끝까지 매달려야죠.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골반뼈가 부러진 거죠. 걷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도 붙들고 안아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고 포기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내려놔야 해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야곱인가? 미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골반뼈가 탈골이 된 거죠. 위골, 탈골. 하지만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은 게 아니라 놓을 수 없었던 거지요.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놓을 수 없었어. 놓으면 끝이니까 형에게 맞아 죽을 겁니다.
또 형도 군사를 끌고 오잖아요. 자기는 군사가 없는데 그저 식구들만 데리고 가는데 종들하고 저기는 군사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심정입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놓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씨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씨름했다면 땀이 뒤범벅이 됐을 겁니다. 이리저리 넘어지고 흙이 온몸에 온 얼굴에 다 묻었겠죠. 엉망진창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을 바라보면 놓을 수가 없었던 야곱.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다 부서져도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고 한 그 야곱의 절규. 그것은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온몸이 부서진 그의 모습 그 자체죠.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야곱되게 한 것이다. 히브리 인생관은,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매달릴 때는 하나님도 이길 심정으로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응답받고 해결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예언합니다.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 부서진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희망이 비춰온 것입니다. 활짝 열린 하나님의 문, 그것을 야곱은 봤습니다. 그가 걸어갈 때 아침 해가 비쳤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적당히 나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돌아온다고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기대하고 이 세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얻어서 야곱은 위대한 선민의 시조가 되었죠.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현실적인 복보다 하늘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선민의 시조가 될 정도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십시다.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아파트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 선민의 시조가 될 정도로 그런 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놓지 말고 야곱처럼 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에 어떤 국어라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국어를 하는데 근데 바이올린도 그렇고 연주가 별로 감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별 신통치가 않았죠. 근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추위에 떨고 돈도 별로 받지 못하고 연주하고 있던 그 노인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 미안하지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그 바이올린을 좀 연주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해보라고 이렇게 줬겠죠. 근데 이 바이올린이 그 노인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저런 악기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면서 그 돈통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와, 저 사람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죠. 그 사람은 연주할 때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 남은 바이올린으로도 훌륭한 연주를 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파가니니의 연주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양톤에 돈을 넣어서 굉장히 큰 돈이 모였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도 노숙자 거지의 손에서 연주됐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파가니니라는 위대한 연주자에게 들려졌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영향력이 없는 능력도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는 위대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다고 나도 사기치고 살아야 돼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 나도 야곱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참 많이 실패도 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 원한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내 인생이 위대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보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제 결단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어두운 암흑 속 빛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날 구원하셨네. 날 취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어두운 암흑 속 빛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날 구원하셨네. 날 취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날 구원하셨네. 날 취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절규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저들의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고난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예배 위에,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